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너희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해마다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들은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한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틀린 목적과 틀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헬라어 원문은 그리고 즉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밤샘 불법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즉시 새벽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공회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에 다시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했던 불법 재판의 결과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사형 집행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샤리아 법이라고 해서 어떤 이슬람을 거역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러면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입구에 써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샤리아 법이 우선시 된다라고 써 있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하는 사건이 사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들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사형을 행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즉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우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것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의도가 들통이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절대 이 사람은 시시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또한 그가 묘사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포악하고 무자비한 총독으로 악명 높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예수님을 넘기면 정말로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하면은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종교의 자유는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발을 받자마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너가 정말로 저 사람들의 말대로 반란을 일으켰느냐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좀 애매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는 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이었다라면 예스라고 하셨을 텐데 애매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의 왕을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이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했던 고발은 모두 거짓된 고발들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도 없었고 또 특별한 자료들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범죄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될 흉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0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3자였던 빌라도가 볼 때 이것은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지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괴물처럼 변해서 선량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이 거짓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였던 빌라도는 관심을 갖고 예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받고 수집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이런 억울한 고발을 당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억울함이라면 그 억울함을 안고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도 많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지만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우리는 배로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무죄를 밝히고 나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침묵하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보처럼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침묵은 체념의 침묵도 아니고 포기의 침묵도 아니고 약자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침묵으로 승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침묵을 통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침묵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면
끝까지 침묵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른 목적을 갖고 계셨고 또한 바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칙을 사용하고 결국 성공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실패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결국은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참된 성공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참아야 한다면 참을 줄 알고, 침묵해야 한다면 침묵할 줄 알고, 실패해야 한다면 실패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 참된 성공의 기름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빌라도의 목적과 빌라도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이 용서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런 전통은 매년 유월절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전통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때 로마 총독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사람들을 두세 명을 내세웁니다. 지금으로 보면 절도범, 사기죄, 그러니까 크게 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두세 명을 이렇게 후보로 내놓고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람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된 사람 중에 바라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라도가 이 사람을 유월절 특사로 특별히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후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꾸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멤버가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살인까지 했다라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나 로마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앞장섰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정치범이고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처형 판결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법에 의해 처형을 당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맞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평소 같으면 이런 사람은 후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도저히 유월절 특사로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지금 빌라도는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단독 후보로 제시한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이 친로마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사람들의 편에서 지금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리어 제사장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을 지금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까지 빌라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제시하면 이 사람들이 이쯤에서는 포기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풀어주는 쪽으로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빌라도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중역죄인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무리가 전례대로 요구를 합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원문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총독이 머물던 안토니아 요새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빌라도는 서쪽의 가이사라에서 정치를 했는데 6월절 기간에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다짜고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그 이유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고발해도 빌라도는 거기에 설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였던 빌라도가 볼 때는 시기심이 가장 정확한 이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정확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자기들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들이 엉터리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칙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명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만 시끄럽게 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칙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목적을 위해서 틀린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칙이라도 써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 반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을 열고 특별한 죄가 없는데 무작정 죽이려고 달려드는 괴물 같은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고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기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이 의로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아무 죄도 없는 청년 예수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권세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목적을 가졌다고 하지만 틀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바른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틀린 방법으로라도 성공해야겠다라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성공을 해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을 보시면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방법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은 이미 무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습니다. 충동해서라는 말은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아주 죽일 사람으로 만들고 바라바를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먼저 바라바라는 인물을 제시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사람을 제시했던 이유는 대제사장에게도 위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방법을 썼지만 그들은 도리어 민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더 강하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마가복음은 그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다른 것은 귀에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바라바가 사면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위험과 불편은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예수님부터 죽이고 보자. 바라바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무리들이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해도 그래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왜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선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이 되니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에 선동되면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듣고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 반박성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결과는 그들의 고발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뿐이었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십자가 처형을 받을 아무런 죄를 저지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난 폭도로 변해서 저놈은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끝까지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당시에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출세길이 막히고 자기 자리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 종교자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동의 힘입니다. 선동이 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무리가 달려드니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공을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적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지만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 땅은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사마리아 땅에 밀란이 일어나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빌라도는 즉시 파면당하고 로마로 소환되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선동해서 완벽하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민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적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게 바른 목적인지, 어떤 방법이 바른 방법인지 점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결정을 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며 나아가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모든 것을 역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적과 수많은 방법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과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 실패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 참아야 할지라도 묵묵히 견뎌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